오늘 배려와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이 세워졌는데 교회 숫자에 비해서 목회자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해결할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계속 이동하면서 선교 여행 중이었었습니다. 바울이 문제가 생기는 교회를 일일이 다 방문해서 또 직접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통 바울이 취했던 방식이 뭐냐면 편지 쓰는 것입니다. 편지를 써서 그 교회를 권면하고 훈계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바울 서신들이 기록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서신들이 기록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도 그런 상황에서 기록되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중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요, 양이 꽤 깁니다. 고린도 전서가 16장이고요. 이게 한 번으로 안 돼서 편지를 또 씁니다. 고린도 후서가 또 13장입니다. 도합해서 거의 30장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고 갈라디아서도 6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는 엄청나게 기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이 교회에 할 말이 많았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자면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중 매우 논란이 되었던 이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고기 먹는 문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데요, 그렇게 파는 고기들이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 제사용으로 사용되었던 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짐승을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까우니까 그것을 이제 또 정육점에서 또 다시 유통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식용 고기를 따로 도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안 사 먹는 겁니다. 만약에 고기를 사 먹는다면 그건 제사 음식이니까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고기는 다 우상에게 한번 거쳤던 음식이다.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관대했었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이 많은데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걸 꼭 안 먹을 이유는 없다, 안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바울이 고기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3절에 나오는데요, 만약에 그걸 먹는데 형제들이 자기를 보면서 야,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제사 음식을 먹냐, 그거 가지고서 실족하고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까 봐, 그래서 자신은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물론 고기 먹는 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고기라는 게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면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유라는 것이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누군가 실족하게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고기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이해해주고 배려하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교회의 평화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좀 더 넘기다 보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상. 그런데 이 구절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8절 말씀인데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1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열의 원인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공동식사 때문에 그 분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동식사에 오면요, 교회에서 그 공동식사 음식을 일괄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하면 보통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각자 가져오는 방식을 취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식 간에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부자인 사람들은요, 좋은 거 먹었겠죠, 집에서. 그러니까 좋은 음식 가져오는 거예요. 집에서 먹던 좋은 음식. 반면에 좀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먹던 정말 좀 많이 좀 떨어진 음식들, 그러니까 뭐 주먹밥 하나 달랑 들고 오는 좀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먹을 음식을 가져와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니까 우리 같이 먹자라고 하는데, 각자 가져온 음식이 워낙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부자는 결국 부자끼리 같이 뭐 스테이크나 그런 걸 같이 먹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 웅크리고 구석에서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식사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 위화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동식사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부담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오늘 공동식사 있다고 하면 일부러 늦게 오거나 아니면 와도 구석에서 이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좋은 취지였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분열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부자들에게 좀 자제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억울한 게, 뭐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이거 부자들이 그런 나쁜 의도로 그렇게 좋은 음식 가져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집에서 먹던 거 가져온 건데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아니 내가 교회에다가 스테이크 사달라고 비싼 음식 사달라고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내 돈으로 내가 먹던 거 가져와서 먹겠다고 하는데 왜 메뉴까지도 이제 규제하냐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대답이 뭐냐면 11장 22절인데요. 11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싶으면 집에서 조용히 먹으라는 겁니다. 집에서 당신 가족들끼리 좋은 음식 먹고 공동식사 올 때는 그런 음식을 좀 자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또 포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배려라는 단어입니다. 11장 18절에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공동체는요 결국 이웃을 배려할 때 그 분열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서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멤버십을 부여할 때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그 자격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유입이 되는데, 부자도 왔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왔을 것이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또 학력이 낮은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 이방인, 고위 관료, 하층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상당히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 놓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긴장감 속에서 사역을 합니다. 교회 안에 배려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부분 교회를 보면 무너지는 교회가 가끔 있는데 뭐 신앙적인 문제 아니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윤리의식이 무너질 때, 흔들릴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삶의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배려와 사랑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이왕 피신 김에 한 구절 더 찾아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23절 말씀. 10장 23절 참 중요한 교훈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10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덕을 세우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고기 먹는 문제에 비싼 음식 먹는 문제 얘기했었는데 다 허용됩니다. 못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와 같은 행동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하나 이야기를 좀 하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은사들이 교회 안에 공존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은사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었고 또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또 찬양하는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겠죠. 은사들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사 가지고 서로 얘기하다가 이게 수직적으로 서열을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은사가 제일 중요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라고 여겨지게 됐냐면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은 정말 귀한 은사죠. 천사의 말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비롭고 가장 귀한 은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방언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약간 과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조금 더 크게 기도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방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누군가 통역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방언 기도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을 또 통역하는 그런 은사가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합심 기도를 하는데 그런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방언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눅 드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네, 나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소외되어져 가고 구석으로 움츠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통역을 반드시 붙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방언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방언 기도는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13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도를 할지라도 정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그 기도는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처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교회의 덕이 되고 그때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길 때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태도를 통해서 덕을 세우는 것, 바로 그때 공동체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고기 먹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기 때문에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다가 혹여라도 내 옆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좀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비싼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싼 음식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음식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 식사를 하게 된다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좀 주눅 들어서 그 공동 식사 자리에서 구석에서 웅크리고 먹는 사람이 혹여라도 있으면 찾아가서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공동 식사할 때 내가 가져온 음식 먹는 데만 급급해하지 말고 혹여라도 이 사람이 주일 예배는 딱 시간 정시에 오는데 공동 식사만 하면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만을 돌아보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라.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됐다고 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삶의 형편, 상황, 사연, 그들의 기도 제목까지도 돌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내 이웃도 생각하는 그 여유와 넉넉함,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 중에 그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토끼와 거북이가 이렇게 경주를 하는데 결국은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훈은 거북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해석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좀 자만했었어요. 토끼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거북이도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주를 하다가 토끼가 자고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그냥 좀 두지 말고 친구인데 자고 있으면 좀 깨워서 어깨 좀 툭툭 두드려서 깨워서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든 토끼 한번 이겨보겠다고 토끼 잘 때 깨지 않게 살금살금 지나가서 거북이가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참 많이 또 공감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토끼나 거북이나 참 둘 다 연약한 존재 맞는 것 같습니다. 토끼는요 참 빠르고 신속합니다. 그런데 쉽게 번아웃 되고요. 또 쉽게 나태해지는 존재가 토끼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참 성실하죠. 그리고 우직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느려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딱 자기만 챙깁니다. 토끼하고 거북이가 서로 좀 배려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토끼는 이렇게 가다가 거북이가 너무 늦게 따라오면 조금 자기가 좀 속도를 늦춰서 그러니까 거북이가 좀 따라올 수 있게 좀 자기가 속도를 좀 늦춰서 같이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가 오죽하면 잠을 잤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토끼의 속도에 맞춰서 토끼를 배려하는 마음이어서 거북이도 조금 더 속도를 내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길을 가다가 토끼가 이렇게 번아웃돼서 쓰러져 있는 모습 보면 좀 어깨를 두드리면서 손을 내밀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함께 도착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처럼 사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토끼 같은 존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북이 같은 존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남대학교회라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돌보고 또 배려해주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각자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만 하지 말고 배려와 사랑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대학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한남대학교회라는 그 이름 하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귀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이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